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사도적 권위는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주어진 적이 없다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적 권위는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주어진 적이 없다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성경 외에, 그러니까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또 교회가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전통들 있죠.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사람들이 엄청난 권위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그 권위가요, 성경보다 높습니다.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성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도적인 권위라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신약에서 사도라고 부르면은 사도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름으로는 그 이름 뜻은 사도. 아주 구분되어 있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입니다. 목사, 집사 이런 것처럼요. 사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교회가 편의상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요. 이 주어진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자들 선임하셨을 때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사도라고.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조건이 뭐냐?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결론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요.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직접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제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냐? 예수님과 면대면으로 대면을 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어야 됩니다. 직분을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직접이요. 너는 이제 사도야, 이렇게. 너 어디로 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사도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사도 없다고요. 세 번째,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집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성경을 쓴 모든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도들에게 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선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그 의도를 갖고 선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교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한 게 말고요. 진짜 물리적이고도 실제적인 명령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의 표적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사인입니다. 사인. 시그니처라고 할 때 그 사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 사도의 표적들이 주어진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입증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도의 표적들을 확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입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신약 성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 교회들에서 자칭 사도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이들이 많이 나타나서 활개쳤습니다. 예수님 나도 보내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시험하여서 찾아내고 용납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이랬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던 목사가 누구냐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표적들을 갖고 있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 보내신 적 없다고요. 그런 자들은요, 성경대로 시험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복어 독 있죠. 코브라 독 있죠. 살무사 독 있죠. 타란툴라의 독 있죠. 그거 갖다 놓고 먹이고 혈관에 주입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도로 인정하십시오. 근데 아닌데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또 죽은 자를 살렸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근데 바울은 사도였는데요. 장로라고 불린 적은 없습니다. 엘더라고 하는 장로요.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리를 정립하시게 하시려고 세움을 받았던 특별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맡아서 양무리를 먹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없었다고. 물론 성경 교사로서 안티옥에서 가르치거나 교회들에서 가르친 적은 있지만 그것이 바울의 주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 영어로는 비숍이고요. 목사, 영어로는 패스토고요. 장로, 엘더, 이 서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죠? 사도면서 동시에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요한이서 1장 1절에서요. 이는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정상적으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양무리가 맡겨진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안수하여서 붙여지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이제 사도라는 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수한 교리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순수한 교리의 수호자.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적 권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가?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권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권위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서신을요, 교회에다가 쓴 것입니다. 이게 불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하지가 않다고. 누가, 어디에, 왜 보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다고.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썼습니다.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경들이 나왔죠. 베드로 서신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드로 전서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위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썼냐니까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썼다고, 내가 그걸 썼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경입니다. 그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요. 그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 말씀들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요, 그 사도들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한 단어, 점자, 액센트 하나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헬라어, 액센트까지도. 이 점을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초대 교회들에서는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의 표적들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도들을 뭐라고 여겼냐니까 신들과 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또 28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막 제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가 그 뱀에다가 딱 떨어버렸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라고 극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을 바꿔버립니다. 저 사람 신이라고. 안 죽는다고. 그 정도입니다.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신약 정경이라고 불리는 27권의 책,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것도요, 이미 완전한 확정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들에서 다 그걸 쓰고 있었다고요. 그 교부들 서신 보면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요. 빠진 게 없습니다. 위경들은 인용 안 하는데, 외경들은 인용 안 하는데, 교부들이 다 이걸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다 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인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썼던 성경을요, 분별하는 게 회중들 가운데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거 성경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야. 하는 것을요, 그 사도들 서신서를 모아가지고 보는데 어렵지 않았다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런 말씀 나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베드로는요, 바울의 서신들을 성경들과 같은 권위로 놓았고요, 그것을 분간하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경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쓰일 때부터. 바울 역시도요, 거기 잠시만 디모데전서 5장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8절에서 뭐라고 써있냐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너는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을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앞에 너는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그 후반부 절은 말은 없습니다.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이것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가가 쓴 서신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서신이 성경인지 아닌지 이미 아는데 그 당시에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왜인 것인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교부들, 처치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전통의 권위를요, 이 성경보다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사도적인 위치에까지 놓아버린다고요. 성경이 없는데 거기에 있다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로마 카톨릭 교도 하나랑 제가 논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사 때에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었다고 이 저스틴 마터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교회들도 그렇게 믿고 실행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한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스틴 마터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저스틴 마터는요, 순교자이기도 했고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호하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 저스틴 마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자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지 않으셨고 동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교부들 중에 희한한 교리 가르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거 껴있습니다. 항상 꼭 하나씩. 유아 세례를 가르치죠. 침례에 의한 중생들 가르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들을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처치 파더스, 교부라고 부르지 말라. 교회 아기들이라고 불러라. 처치 베이비스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벼락처럼 소리치기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부들 거들먹거리지 말고 성경을 보라고. 왜 성경에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제 거기서요, 계시를 끝내야 된다고요. 모든 성도, 개인과 교회의 실행은 그 성경에만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승인한 성경의 권위를 배제한다든지 그 권위와 동등하게 여겨질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추가되기 시작한다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가짜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쓴 글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톨릭 성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거저거 다 끼워놨다고요. 나도 사도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나도 바울만큼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몰몬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교가 어떤 걸 씁니까?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몰몬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몰몬경 언제 나왔죠? 1800년대 나왔는데. 그때 계시가 따로 주어졌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리가 훼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신약 성경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는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거의 다 완성돼 가니까 사도의 표적들을 없애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도들, 자기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 다 막아버리시려고 사도의 표적들을 없애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디모데의 위장병이요, 자주 앓는 질병, 이것을 낫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의학적 처방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아픈 에파프로디도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의 일행이었던 트로피모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밀레토에 남겨놨다라고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니까, 다시 표적들이 회복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대환란이 되면 이제 사도의 표적들이 회복이 된다고. 후 3년 반에 딱 들어가게 되면,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때가 오기까지요, 대환란 전까지 은혜의 경륜이 이제 시작되고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그 기간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다가 놓고 따라야 되는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도의 표적들을 끊으신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이제 헷갈리거든요. 저 사람들도 막 기적들을 행해버리거든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한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의 50명을 살으리라.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말이 맞다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 불이 떨어지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 증명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이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라. 그럼 문둥병이 걸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넣었다가 빼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그 표적들을 보면 모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교리의 수호자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한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 2절에 그랬죠.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성경이 모두 주어진 때에 교회 안에는 성경 교사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목사로서 디모데처럼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그 개인 구령했던 유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혼혈이죠.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그 나이까지 할례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헬라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위한 그 사역에 바울과 동참했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을 낳은 아버지라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체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 카톨릭처럼요, 자동적으로 세례받고 나면 신부나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대로요, 그 사람이요, 내가 구령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야 내가 그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됐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직분으로서의 아버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휴파엘 목사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령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크만 목사님이 직접 휴파엘을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아버지 잘 지내셨죠? 그런 식으로 인사하진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카톨릭 신부들은 어떻죠?
그 사람은 나와 어떤 영적 관계가 있나요? 나를 구령했나요? 아닌데 내가 그 성당에 다닌다면 그 신부를 신부라고 불러야 됩니다. 신부님 하고 불러야 된다고요. Godfather라고 불러야 된다고. Father.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된다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어떤 사람의 생애이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집안에 어떤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느냐가 그의 인생 대부분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재벌집에 재벌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웬만해서는 재벌로 삽니다.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중산층의 삶을 살든지 그보다 넘기기 힘듭니다. 왕인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요, 이제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하물며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를 따라서 자기 정욕에 따라 거짓말하면서 증오와 시기로 가득 차 있고 멸망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야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요, 마귀가.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된 것이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영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갖춰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느냐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곧 그분의 길, 왕도죠. 왕도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내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걸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아직 태어난 그 즉시로는요, 너무 어립니다. 아직 영적 어린 아기라고요. 그 길을 배워야만 합니다. 행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교리는요,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포함하여서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올바른 실행에까지 연결되는 가르침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교리를 말하는 좀 넓은 의미의 교리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그래서 이 교리. 우리도 방금 그래서 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 교리입니다. 성경이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거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 그거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무슨 지시를 받았냐면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선임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목사들이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라고. 이게 임무라고, 임무. 성경 역시도 첫째로 뭘 위해서 주어졌냐니까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써 있는 것이죠. 그 3절 끝에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교리의 수호자 세 번째로,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3절 4절을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가는데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한 가지 직관을 얻은 게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냥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점을요, 직관적으로 안 것입니다. 성령께서 딱 알려주셨다고. 그의 마음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남겨뒀어야 됐을까요? 디모데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중 한 사람인 그 디모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이어받았다고요. 나의 모든 교리를요, 다 그 자신이 이어받은 그 사람이에요. 신실하고 바울이 인정하는 바로 그 디모데. 이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면 이것만큼 안심이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그 교리들을 지켜낼 것이다. 바로 그 디모데를 세워놓고 이제 자신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사역하고 또 동역하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좋았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항상 지근의 거리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선 성령님도 슬프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아쉬웠죠. 그러나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디모데를요, 거기다가 세워놨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영으로는 항상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마치 그와 함께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디모데도 지금 잠시 떨어져 있지만 마치 자기 뒤를 딱 돌아다 보면요, 바울이 당장 자기를 뒤에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요, 사역자들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그 사역자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라고요. 어떤 힘? 다른 길이라든지 배교의 길이라든지 타락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 말입니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놓고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와 그 교제권에서 이탈해 나가면서 나는 성별했다고 회중한테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배교했나요? 그게 아닐 텐데. 어째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다른 지역교회들도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뒀나요? 한글 킹잼 성경을 다 버렸나요?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로 양육하고 먹였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이 교제권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모든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도 다 배교했다는 건가요? 자기 혼자 옳다는 것인가요? 디모데는 지켜야 했던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임무,
구속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구원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고,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 첫 번째 명령.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마치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처음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 처음 받은 명령이 뭐였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파괴하려 한다고요. 누군가가 공격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특히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그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에 등장하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서 순수한 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성경적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난 일들, 벗어난 교리들, 그것이 가져오는 게 뭐냐니까 사절처럼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여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과 교리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꾸며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어떤 족보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에만 막 몰두한다고요. 그거 막 파고듭니다. 답도 없는 거 그거. 헬라인인 그 소크라테스라고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그 자가 어떤 책을 썼냐면 신통기원론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신들이요 자식들을 낳았다고요. 근데 신들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서 내려왔냐? 그걸 책을 쓴 게 소크라테스가 그 책을 쓴 건데 그게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의 계보에 자기들이 들어있느냐? 누구의 어떤 신의 후손이냐? 그것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나오죠? 그들의 시인들 중에서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너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금과 은과 돌 그런 게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그런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곰이라고. 우리 조상은 이 곰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늘에서 온 그 단군신화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나아가게 하냐면요.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니까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신통기원론이든 단군 신화이든 아니면 무슨 진화론이든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쓴 것이든 유대인들이 족보를 어떻게 한 것이든 그런 게 전부 다요. 어디로 가냐니까 성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로 나아간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이 아니라 의문을 일으킨다 그랬죠? 4절 뒤에서. 마치 성경을 지지하는 전래된 동화들 같지만 사실 그 실상을 열어다보면 성경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수메르 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이게 무슨 신학자들 중에서 무슨 목사들 중에서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놔요. 성경이 길가메시 베낀 거라고. 쥐들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이요. 로마 카톨릭은요, 베낀 게 맞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왜냐면 바빌론 고대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랑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진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베낀 것이죠, 길가메시 서사시가. 바빌론과 그의 거기서 이제 신격화시킨 세미라미스라는 그 여신의 여왕에 의해서 그게 신화가 베껴진 겁니다.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베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나오게 하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고
일단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내용 중에. 그걸 보고 베꼈죠. 그런데 이 목사들이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왜 걸려든 것이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사도의 권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도적 권위가 무엇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목사들이 이 성경보다요, 음행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이 전래한 신화를요, 더 믿고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겁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수호해내야 되는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맺으면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제일 치열하게 들어오는 곳이 어디일 것이냐? 교리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해야 교회가 가장 잘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성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그 불신이 한번 사람들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 따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모든 선, 모든 도덕, 모든 가르침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리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해야 된다고. 내 믿음은 사람의 전통과 교부들의 말과 초대 배교한 교회들에서 따르던 그 꾸며낸 이야기들에 있는 것인가? 내 신뢰와 내 믿음.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권위는 사도들의 성경, 선지자들의 성경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더러운 음행자들이 쓰고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쓰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쓴 그런 책들에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회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는 목회자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말씀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들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들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사도적 권위를 교회 자체라든지 사람들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만든 교리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출처를 알 수도 없는 외경, 위경 이런 것에요. 권위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함께 대구 지역에서 성경을 수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